지금부터 목요 성경 강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믿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가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이신 것도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에요. 박사들인데 과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사건인가, 믿을 만한 사실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핵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가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런데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자신이 죽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단 중에는 좀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활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정확하게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정말 죽으셨는가? 실신하거나 또한 죽은 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후대에 기록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신격화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말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증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적 증거와 그 사실적 증거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들과 성경 기록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어야 되고 성경 기록들이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우리가 믿잖아요.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선의 기록과 중국 명나라의 기록과 그다음에 일본의 기록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나라와 그리고 적국이었던 일본에도 그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제독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을 일컬어서 가장 최고의 이 해군 장군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 역사가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일치하게 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 증거를 위한 조건이요. 최초 발견자의 증언, 누가 발견하였는가. 그 다음에 다수의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연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3의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이 모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오늘 부활에 대한 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는가가 먼저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를 못을 박을 때 양손에 못을 박잖아요. 근데 사실 이 손이 아니라요. 이 손목 밑에 바로 이 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못을 박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하면 사람 몸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져 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살과 여기 있는 이 조직들이. 그래서 이 손목을 뚫고 들어갈 때 동맥이 다 터져버리고 극도의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망갈 수 없게.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팔이 이제 팔로 버티는 것도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다리로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 형틀의 기록을 보면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도 버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버티냐면 다리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하시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군사들이 지금 두렵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 예수님 양편에 있던 이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리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극도의 통증과 또 여기서 동맥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쇼크로 사람이 죽게 돼 있고 과다출혈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래서 다리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보면 34절에 군사 한 명이 와서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역사 속에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다리를 꺾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요. 어디를 찌르는 거냐면 여러분,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심장 깊숙이 창을 쑥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심장에 피가 고여있던 것이 심장이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수축이 되고 그 피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제 피와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장 속에 있는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폐 속에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리고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못이 깨끗한 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증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폐에 쌓이면서 폐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수축되면서 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심장의 창에 꽂혔다가 심장이 완전히 찢어진 상태에서 외과적인 수술 없이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뇌를 다쳐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칼로 고도에 숙련된 사람이 단 한 방에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있는 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인데요. 자,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자, 지금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의 부자들은 여러분 돌을 깎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돌을 깎으려면 이제 사람을 써야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자들은 바위를 팠어요. 아무도 이거를 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짐승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돌을 팝니다. 입구는 조그맣게 하고 안쪽은 넓게 해가지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입구는 큰 돌로 막습니다. 이 큰 돌은 적어도 장정 3사람, 아주 힘센 사람이 굴려서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이에요. 몇 톤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렸죠. 심장에 옆구리에 지금 창 맞았죠. 이러한 사람이 그 돌을 굴릴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이 구조상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안에서는 결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굉장히 튼튼한 무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4절입니다. 65절이라는 그 오타가 있는데요. 아무튼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봉인과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봉인은 지금 보면 빌라도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봉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봉인은 빌라도의 봉인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의 봉인은 로마 황제와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니면 봉인을 한 총독 자신만이 그 봉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을 누군가가 임의로 떼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대적하고 역적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라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 죄인을 지키던 간수들, 바로 이 파수꾼들이 죄인이 도망가거나 없어지면 그들이 곧바로 하는 것이 바로 자결입니다. 왜 자결을 하냐면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수꾼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그리고 허투루 예수님을 지키거나 뭐 잠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지금 밀봉돼 있고 완전히 지금 이제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바깥에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파수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시신을 빼갈 수 있겠어요? 결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도 이들을 벌을 주지도 않았고 또한 아무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부활의 최초 증인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두 여인이 지금 이제 나타나죠. 그 다음에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지금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지키던 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을 걸고 지키던 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처럼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니죠. 그들이 정확하게 지금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둘이서 그 돌을 굴릴 수 없는데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큰 지진이 났더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와서 한번 보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코. 자, 왜 그런 상황이 되냐면 이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좀 무시했어요, 많이. 그래서 여인들하고 아이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격화하려면 당연히 여인들이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봤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들이 본 걸로 기록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보았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에는 치욕적인 부분을 많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치욕적인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대로 기록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증인이 두 여인,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화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결코 신화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인들이 최초 증언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다수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 2명 가지고는 좀 증거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53절에 한번 볼게요. 자, 52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생겼을 때 얼추 약 한 10,000명 정도, 약 대략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그거 봤냐? 무덤들이 터지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인 걸 봤느냐 할 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로 봤을 때 10,000명 정도의 사람이면 그 중에 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잘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성경이 받아들여질 때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정확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후대에 몇백 년 지나서 쓴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치고 무조건 믿어라는 식으로 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주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서 제외된 것이 외경과 위경이라는 성경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지금 이 내용, 죽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 속에서 나온 얘기, 신화와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게 쓰여져 있다라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거짓이라면 확실한 신화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다수의 증인들 속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그 표적을 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다수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한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걸 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바로 바울 자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당시에 야고보서를 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이 목배임 당해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증인들로서 살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언급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금 야고보와 요새, 시몬, 유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주의 형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서에 가보면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보편적인 학자들이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 속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제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친지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라면 그가 이 친지들이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족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이부 동생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비판적이었던 생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니까 형제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한평생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부동생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요셉의 씨를 통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한 사람인데 다른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부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었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역사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야말로 정말 야고보만큼 더 중요하게 부활의 증거라고 이 무신론자 학자들도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조장을 쳐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 학자들이요, 이게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아주 획기적으로 한 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확실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개종은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죽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요, 자기가 부인하면 얼마든지 죽이는 사람의 입장에 갈 수 있는데 인정하면 죽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순간에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자 학자들도 가장 부활에 확실한 신뢰성을 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를 받을 게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해관계가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 사람은 3번이나, 그것도 이 어린 여종에게 저주하는 말까지 섞어가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런데
닭이 울릴 때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기뻐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말씀 한번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거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자, 바다로 뛰어들어서 기뻤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할 때 그때 다시 올라와서 그물을 땡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숨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수치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는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가나안 지역 유대 땅을 돌면서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부활에 대한 선포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것을 부활의 증거로서 더 이제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역사를 쓰고 그다음에 유대의 역사를 쓴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고대사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연도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37년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기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고대사 18권 제3장의 파트 3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지금 유대인인 요세푸스였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뭘 증거하고 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의 역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변국들,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 요세푸스가 역사를 쓸 때는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었고 증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증오하던 사람들이 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이 무신론 과학자 겸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철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 리차드 도킨슨하고
같이 오랜 세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한 증거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신론자,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신이라고는 또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 창조주, 유대인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신은 있다, 창조주 신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예수 부활의 증거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들보다 더 월등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대부분 다른 기적 사건들에서 제시한 증거들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고 질적으로도 너무나 우수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자 베르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장을 고려하고 평가했을 때 정통파이든 자유주의자이든 비평적인 불가지론자이든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결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팩트이다. 그것은 예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던 여자들을 낙담하게 했던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학자들이 이 여인들의 증언을 굉장히 사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자신들이 당황스럽게 만드는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 전혀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가망성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활은요,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두 여인,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벌써 525명, 530명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500의 형제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당시에 여인들은 이제 계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인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까 무덤들이 터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그 소식의 확실한 증거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부활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자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과 로마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가 확실하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그 업적을 믿을 수 있을 때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 로마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화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 우리만 알고 있던, 예를 들어 단군 신화 같은 거, 우리만 받아들이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게 신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로마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에, 그리고 무신론자 역사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다 받아들였고요. 예수님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성경 기독교 변론가 분이 뭐라고 이제 기록해놨냐면 성경 외의 고대 문헌들 속에서도 약 한 3,700여 개의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약 2,300여 개에서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우리가 믿는 그 기준 하에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막연하게 믿거나 암기해서 믿거나 억지로 믿거나 믿으라고 하는 그 강요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서 교회가 지금까지 수천 년, 2000년 동안 믿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분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바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입술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원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진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공부 서두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모든 사실들과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산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보세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